최근에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나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살 당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너무 열심히 그 너무 열심히라고 표현을 뭐랄까요? 너무 강하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 가지 상황과 사건을 두고 이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첨예하게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는, 무엇이 사실일까를 모르는 저와 같은 일반 그 국민들은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쪽 이야기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이야기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 대부분 그 양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 일이 그랬었구나라고 알게 될 뿐이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맞는 일인가,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인가, 이것을 선택하고 찾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 국민이 양쪽으로 갈라서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은 선을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선, 대놓고 악이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이건 착한 일이다 이러면 이건 착한 일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그것을, 그 일을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꼭 악한 사람들이 선을 위장합니다. 그리고 또요, 이 일은 악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이 일은 너무 악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지나가고 나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참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졌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황이라는 것을 볼 때 이건 무조건 선이고 무조건 악이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고요, 악이 선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분명한 일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리고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이 어제 그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6장 1절에서부터 이제 막 도망을 또 가는데, 지난 15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16장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누구죠? 시바라는 사울 왕의 시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무비보셋을 책임지고 있는 그 시종입니다. 종이에요. 근데 종인데 좀 위치가 높은 종이죠. 재산들을 다 관리하는 종입니다. 이 시바가 다윗을 찾아와서 막 물건과 음식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안장 지은 두 나귀와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와서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어떠했을까요? 막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도망갈 때 그 버틸 수 있는
그 물자를 갖다 준 거잖아요. 되게 선으로 여겨지는 일이죠. 아, 이 시바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내가 지금 이 도망의 피난길에서 먹고 살 수 있을 물건을 나한테 도와주는구나. 우리 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이 시바는 다윗 왕을 선대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왕의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9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나서 따지거든요. 너 왜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종 시바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물건을 보냈느냐도 아니죠.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왜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았냐고 무비보셋한테 다윗 왕이 따집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을 안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내 물건들을 다윗 왕에게 보내고 저는 여기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렇게 19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바라는 종은 이 상황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매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이야기냐면, 시바가 지금 다윗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무비보셋이 이제 사울 내 할아버지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왕의 자리에 사울 왕의 그 계보를 따라서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무비보셋을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9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장에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떠난 이후부터 머리도 자르지 않고 온 그 몸을 가꾸고 꾸미지 않고 다윗 왕을 기다려요. 그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배신하려고 했던 인물이 아니라 다윗 왕 무비보셋이 장애인이잖아요. 두 다리를 저는. 그러니까 자기의 맘대로 그 다윗 왕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시바에 의해서 버려졌던, 그냥 매도당했던 그런 비운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 시바는 이 무비보셋 자기 주인을 험담하면서 이 다윗 왕의 위기가 됐을 때 주인의 물건들을 다윗 왕에게 갖다 주면서 나중에 다윗 왕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그 이권을 챙기려고 이 다윗 왕을 한마디로 속인 것입니다. 다윗 왕도 속이고 자기의 주인도 속인 거예요. 다윗 왕에게는 굉장히 선한 일이었죠. 물건들을 갖다 줬으니까. 도망갈 때 필요한 물자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윗 왕에게 결국 선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왕이 시바의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했구나.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사울 왕의 재산들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재산을 주겠다고, 왕의 자리에 너를 앉혀서 밥을 먹게 하겠다고 다윗 왕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했었던 그 결단을 취소하고 지금 시바의 농간에 의해서 시바에게 그 재산을 다 위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은혜의 복의 분량을 다윗 왕이 이 시바에게 속아서 다시 시바에게
번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죠?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이 지나갈 때 다윗 왕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 7절 말씀 보면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가거라 가거라라는 말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한 욕이래요. 그냥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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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모욕적인 욕이랍니다. 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이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누가 봐도 악이죠. 안 그래도 도망가고 있는데 돌 던지면서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시므이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 왕한테 내가 저 사람 죽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저걸 왜 듣고 있습니까? 내가 가서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안 그래도 지금 아들한테 배반당하고 반역당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욕하고 돌 던지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너의 허물과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다윗 왕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 나는 그것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내 분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 왕에게는 누가 봐도 악한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좋지 않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안 좋은 상황, 고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앞서서 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나누어 봤어요. 한 사람은 나에게 선대하는 상황이었죠. 나에게 물질을 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나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구하려고 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의 어려움에 오히려 채찍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상황들, 그 상황에서
옳고 그름, 맞고 틀림,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못하고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나에게 선이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은 악이다 라고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 상황이 하나님께 선한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당한 상황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앞서 시바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당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바가 가로채려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동조해서 다윗이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시바가 변절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일은 선한 일이 아니죠. 다윗에게는 선으로 보였겠지만 그 일은 실상은 악이었던 것입니다. 시므의 일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악이에요. 안 그래도 매 맞고 도망가는 사람한테 더 돌 던지는 이런 악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윗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됩니다. 고난의 상황도 겪게 되고 선택의 순간도 겪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선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이라면 악인 것이고요. 그 일이 나에게 악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이면 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당하기 쉽고 연약하여서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항상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에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이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어렵죠. 하나님의 뜻은 이게 맞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한테는 이렇게 가야 시바의 재물이 나에게 올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뜻을 거기에 맞추는 걸 우리는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이.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편한 것,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윗이 깨달은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선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준을 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 일이 나에게 아픔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라면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그 모든 질병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암세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